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하여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해야 할 때가 있는데, 좀처럼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이 두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부이며 원래는 모압에서 살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녀들이 이곳으로 도착했을 때는 이제 막 보리를 추수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했고 과부인 그녀들이라도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며 그들의 생계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이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밀추수가 끝날 시간이 되었다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2주 정도 이어지고 곧바로 밀추수가 2주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베들레헴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 추수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늘 본문 룻기 3장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추수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때가 또다시 공급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련한 여인 2명의 과부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 3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많은 경우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시절 그들의 삶은 정말로 피폐했습니다.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그들은 수많은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사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경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이삭 죽기 추수가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룻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사실 사람에게 부르짖는 행동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즉 기업 물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친족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기업 물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하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이 기업 물음은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잃어버린 그들의 친족들에게 다시금 땅을 사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음은 단순히 땅을 되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만을 기업으로 물려준다면 그들이 만약 자손이 없을 때는 그 기업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이 없다면 그 미망인으로 들어가 그 자손을 잊게 하는 것도 이 기업 물음의 한 가지 다른 경우입니다. 또 민수기 35장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기업 물음은 부당한 피해를 당한 자신의 친족의 복수를 대신하는 것도 이 기업 물음에 해당되며, 또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 네 번째는 만약 그 친족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것도 이 기업 물음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음은 단순히 땅만을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가문을 살리는 행위, 그 모든 것을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기업 물음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이 기업 물음을 부탁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없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는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연 관계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점으로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그가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그가 기업을 물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외에도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렇게 기업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혈족이고 능력이 있더라도 자신이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감당하기 싫어한다면 이것을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업 물음의 조건은 그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이 가장 큰 요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기업에 큰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족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자 보아스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룻을 돕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조금 떨궈주고 내 곡식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한 일이며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마음에 이러한 희생을 마땅히 감수하고자 하는 자원함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떨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강구와 부르짖음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과 소원함을 그 마음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항상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절차와 방법을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정당한 절차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법에 따라 요셉이 30살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을 총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의 가문도 기업을 물려받을 때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고 바로 그에게 기업을 물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의 마음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의 합당한 절차를 따라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먼저 이 기업을 이을 수 있지만 자신보다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가 그 법에 따라서 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자신이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이와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하고 모든 절차나 질서는 다 무시되어도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극적인 반전보다는 질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질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좀 더 빠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즉각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 덜 준비되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 그 상황이 여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실수 같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이후 이 절차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될 때가 우리는 많음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일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루카 나오미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나오미도 누구 못지않게 이 룻과 보아스의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룻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룻 시어머니가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바로 이렇게 나오미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난 후 이 반응들입니다. 본문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전쟁이 시작되고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저 잠잠하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사무엘의 오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그의 조급한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행동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과 나오미의 반응은 사울의 반응과 사뭇 반대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혹시 수많은 기다림을 기다려본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대학 발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기다려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심정을 충분히 알 것입니다. 하루도 12번씩 그 결과가 궁금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머릿속은 하루 종일 너무나 복잡합니다. 도저히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 룻과 나오미가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 일의 결과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면 밑에서 그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자녀들에게 부르짖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방식대로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조급해서 그 일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